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초기 생애에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네, 그 로마 황제의 호정령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 또 성전 이야기, 어린 시절 모습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은 단순한 뭐랄까 탄생 기록 이상이에요. 예수라는 인물의 정체성, 또 앞으로 가져올 어떤 변화의 씨앗 같은 것들이 사건과 예언 속에 잘 담겨 있거든요. 각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 이걸로 시작되죠. 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해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근데 도착하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관의 방이 없어서 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참 뭐랄까 정말 예상 밖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말구유에서의 탄생.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 이런 걸 넘어서요. 아, 예수가 세울 하나님 나라가 기존의 어떤 권력이나 종교적인 기득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소유된 현실 속에서 시작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의 사역 전체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첫 장면인 셈이죠. 와. 그리고 그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밤새 양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맞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유명한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변두리 사람들이었잖아요, 목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목자들이 막 달려가서 아기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즉각적인 반응도 그렇고 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의미를 곱씹었다는 기록도 참 인상 깊고요. 네, 19절로 말씀이죠. 자, 그리고 탄생 후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네, 시므온과 안나. 아, 시므온. 이분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딱 들어섰다가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남겨요. 어떤 예언이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런 제용이죠. 아, 근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서게 될 거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는 듯 아플 것이다. 이런 좀 무겁고 이중적인 예언도 남깁니다. 영광 뒤에 따를 고난까지 암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준 셈이죠. 그럼 이어서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는 어떤 역할인가요? 안나는 84세의 고령인데도 오랫동안 성전을 안 떠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아주 경건한 인물이에요. 네. 그녀 역시 아기 예수를 딱 보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외된 목자들에 이어서 평생을 바쳐서 기다려온 경건한 노인이 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증언하는 거네요. 네, 중요한 장면이죠.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남게 된 일이 있었죠. 네, 사흘이나 지나서야 부모님이 겨우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걱정하는 부모님한테 아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내 아버지 집. 네. 비록 부모님은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정말 놀랍도록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이후에는 다시 부모님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지냈고 그 유명한 구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으로 2장에 마무리됩니다. 네,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선언하기까지 누가복음 2장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시작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던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2장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혹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예수가 던졌던 그 질문처럼요,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의 집은 과연 어디일까? 또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걸까? 뭐 이런 걸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